자, 그러면은 오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배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여기 영이라고 하고 진리는 전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악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겠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할 때에 거짓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해요. 거짓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해요. 참으로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영이 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예배하는가 하나 교회에서 우리에게 개개인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라 이게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 예배할 때부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간증도 있고 그 다음에 특성도 있고 뭐 또 예배를 인도하는 또 인도자가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에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진리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지금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예배라는 뭐라고 하면은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무슨 자랑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건 거짓 예배지.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영으로 하라는 말이 거기에 다 속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말도 거기에 다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 예배하지 마라. 말씀 진리와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이.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배가 자유로움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예배 의식이 거의 다 이제 우리가 틀에 박히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더 원한다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순서에 있지만은 순서라고 이제 거의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순서는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뭐 그냥 이제 계속 하던 대로 좀 나올 뿐만 아니라 합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들을 보면 순서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그 틀에 박힌 예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틀에 박힌 예배. 그래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설교는 꼭 30분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하는데 꼭 그러면 뭐 한 2개만 해버려라. 뭐 그렇게 하고 딱 그 이상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자유로움을 하는데 언제 많이 자유로움을 하면은 간증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는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만은요, 이 설교 같은 설교를 해도 또 성령이 또 달라요. 역사하는 게요. 여기에 기록된 게 있는데 기록 없는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내 생각 같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꼭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더 때로는 길어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게 되면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10분 더 길어졌어요. 보통 제가 언제 맞추는가 하면은 저 시계를 보면요. 12시 뭐 5분 전이나 아니면 12시 되면 딱 맞춰요.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 10분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찬양 그냥 1절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갖고 이러니까. 근데 너무 그게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게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많이 느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성서 침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찬양도 많고 간증도 많고 뭐 일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뭐 1시간 반, 뭐 2시간 예배해요. 응? 그런데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뭐 이야기가 많고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뭐 성경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밤에는 그냥 아예 그러면 12시에 갈 때도 있어요. 예배할 때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하도 바쁜 시대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필리핀에 가니까 그게 바로 그때 하는 일이라. 필리핀에 가니까 제가 그 가니까 뭐 얼마나 2시간을 예배하는 2시간. 설교는 보통 1시간 1시간 이상 해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도 다 같이 예배해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해요. 근데 떠드는 애들이 없어요. 뭐 화장실 가라고 하지만 싹 들어가서 화장실 갔다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그 소위 말하면 필리핀의 예배는 그 미국의 예배하고 비슷해요. 미국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일하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시간도. 있는데 전체 예배는 다에 같이 예배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 어른 예배는 참여 안 하잖아요. 거의 다 보게 되면. 이게 그 일반교회는 그래 하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배의 어떤 진실성, 예배의 중요성, 뭐 조금 뭐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도 막 그냥 성령이 인도하면인데 그게 응감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예배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일어났을 때 맨날 뭐 그 사람 그래 모이고 뭐 몇 사람 모였던 모인 사람 모이고 맨날 가봤자 뭐 맨날 똑같은 그런 그 방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져온다면 그건 참된 예배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뭔가 새로운 것을 정말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사람을 보고 나오면 그 별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내가 뭐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요. 왜?
그 모든 은혜를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것을 그것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했는데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예?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내가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지난 게 됐어. 생각도 해보고 내게 공급해 준 거,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하면서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찬양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억지로 끌려와서 찬송, 오늘 또 뭐 이 찬송 부르나, 뭐 오늘 또 뭐 이거 맨날 불렀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무슨 은혜 되겠어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날마다 우리가 빛을 쬐주는 거 햇빛. 우리가 감사한 거 없는 거 생각하지만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햇빛이 비춰주는 거, 좋은 공기 마시는 거, 뭐 감사를 천년 말씀 일용할 양식 주신 거, 물 준 거, 뭐 계절, 예? 부모, 형제, 내가 형제 있다는 거, 내 가족이 있다는 거, 교회, 성도들을 같이 함께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 직장, 생명을, 건강, 자녀, 친구, 좋은 이웃,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잘 생각 안 하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뭔가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보게 되는 부모가 해준 거 당연하게 여기면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아, 이 부모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뭐 해주고 뭐 학교 다닐 때는 뭐를 해주고 하는 거면은 아, 부모가 그거 해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힘든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말이죠. 예?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지. 예?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자식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 당연하게 해준 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좀 그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일단 감사하고 보자. 경태 알겠나? 그래 보자. 그럼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지. 그 소리 하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세상에 돈은 세상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좋은 거 입고 뭐 많이 이러잖아요. 좋은 거 먹고 뭐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살아도 다 흔들이야. 나중에 가면은. 예? 그래도 어떤 사람 보면 아 이거 살 동안에 그래 살아야 돼. 이래 가잖아. 우리가 뭐 살면 지금 여기서 무슨 오래 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100년 이하에 사는데. 예?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또 천년 동안 살아요. 천년 동안 산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삽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 보세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착착히 진행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 예언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란 가장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금 여지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감격과 경외심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몇 가지를 한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거의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더 일찍 빨리 오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학생들이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쿡지고 갖고 하는 건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이해합니다. 그 나이 때니까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장난치는 거 이제 아이가 우리 교회는 뭐 아이들 지금 그러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게 되면은 애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예배드리고 먹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한테.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집에 가서 그래 잘하면 되지 뭐. 예배 마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고 또 휴대폰을 끄는 거. 휴대폰을 끄는 거. 끄든지 진동을 하든지 하든지 예배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휴대폰 보고 애들은 그러잖아 보니까 게임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건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더럽히는 거. 예배당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건 깨끗이 해야 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마다 더럽힐 때 있죠. 뭡니까? 지저분하게 해놓고 하는 거. 뭐, 성형체가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뭐, 내가 얘기는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돈도 완전히 빳빳한 거,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좋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앞자리를 기피하는 것. 몸에 어떤 그런 영향이 전혀 몸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외에는요, 우리가 가까이 좀 앉는 게 좋아요. 너무 먼 자리에만 앉으면 안 돼요. 이 자면 몸이 조금 영향을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야 그만큼 또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정치 못한 옷차림.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그렇게 입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뭐 소화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잘할겠네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냥 좀 지루하다고 그냥 왔다 갔다 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그래도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배는 줘라. 꼬박꼬박 줍니다.
처음부터 그냥 뭐 줘라 그냥. 그런데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기도시키면요. 성경 그거 다 외우다시피 내 설교한 거. 그 누군지 아시죠? 김진태 집사님은 알 거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저게 그 영주교회 집사님 누구인지 알죠? 정천수 집사님. 뭐 얼마나 잘한데 그때 하도 그때 막 일이 참 힘들었어요. 시골의 일이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기도시켜보고 되면 그거 다 외우듯이 다 해버려.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예,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만 그냥 누벼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예배하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돈 세하려고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결혼식보다도 결혼식 후가 더 중요하다. 결혼식은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결혼 후에는 별로 안 좋아. 결혼 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받은 말씀이 정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그것이 실천화되어야 된다. 생활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다. 교회에만 와가지고 뭐 그것만 잘하면 뭐 하나 합니까? 나가서 잘해야 된다고.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잘해줘야 돼. 교회 와서 우리가 잘하면 뭐 교회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심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나와서는 뭐 조심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분리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로 딱 왔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자체가 어쩌면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삶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인가 모든 우리가 언행 심사가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명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 없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